안녕하세요. 젊은 성담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스스로 잘 모릅니다. 자신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남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을 겪으면 견디지 못하지만 내가 남에게 불편을 주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해수욕장에 알바끼 텐트를 강제로 치우는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선점을 해서 텐트를 미리 쳐놓습니다. 그것이 1년 이상 방치된 경우들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와서 조금 놀다가 갑니다. 자기가 조금 편하자고 1년 내내 흉물로 남겨서 미관을 해치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골목을 가끔 청소를 합니다. 차들이 다 빠질 때가 가끔 있는데 빗자루로 청소를 하면 대부분 담배꽁초입니다.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골목이니까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하고 담배를 훅 하고 길거리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치우라고 하는 겁니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차는 더러워지는 것이 싫으니까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명절 이후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통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뭐든지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결혼이라는 것이 시종 하나 들어오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명절에 시어머니 댁에 가게 되면 큰 집일 경우 많은 시댁식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을 일일이 다 챙기면서 음식 준비하고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합니다. 한꺼번에 오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하루 종일 오게 되면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도 며느리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집안 식구가 모이면 다 같이 음식 만들고 식사를 거들고 설거지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명절에 방문하는 것도 설에는 시댁 먼저 갔으면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야 합니다. 바꾸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아내도 남의 집 귀한 자녀이고 남편도 남의 집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귀합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집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한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괴롭히면서 그것이 며느리를 괴롭힌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오히려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더 답답해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럽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형인 가인과 동생인 아벨 형제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이 성장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화내지 않고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하면 바로 동생 아벨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벨,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거야. 그리고 가인이 아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들러 가자고 말합니다. 둘이 들어갔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항변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모릅니까? 자기가 죽이고 그 동생의 시체를 유기했을 텐데요. 그리고 가인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 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아주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 가인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사람은 자신이 악한지 모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해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위험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는 어둠인데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고 빛의 세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보게 됩니다. 빛의 세계에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의가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라는 책에서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줄 때 나도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나도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들 중에 자신은 남을 무시해도 남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이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럼 끝입니다. 그 의견에 동의하고 맞장구 치고 그 의견을 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군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 줄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고 천국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